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포럼하셨던 우리 지사님 처음엔 제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신다고 문자 와갖고 잘 계시라고 문자 와갖고 가실 줄 알았는데 다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성교사님 소개받고 다락방을 갔는데요.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금요 예배가 저희가 9시가 있고 끝나면 9시예요. 9시 끝나서 금요일 날 전 10시에 다락방을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딱 갔는데 이제 집사님 4분 앉아 계시고 자제분 3명이 이제 앉아 있는데 남자애를 덩치가요. 지금 130이냐? 여기 이 친구 등치 보이시죠? 그리고 맨 우측에 맨 앞에 있는 친구 등치가 잘 저래요. 또 한 친구는 키가 엄청 커요. 4분 앉아 계시고 3명 앉아 있는데 딱 메시지 시작하니까 이 친구는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게 거실에 마주보고 예배하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굴러다니는 의자 있거든요. 의자 딱 앉아갖고 이렇게 의자에 앉은 다음에 막 끌고 다녀요 의자를. 메시지 하는데. 그리고 그 키 큰 친구는 제가 보는데 이 모가지가 90도 꺾여갖고 이러고 있어요. 한 명은 핸드폰, 저 친구는 끌고 다니면서 의자 돌아가는 의자거든요. 팽 돌고 메시지 하려고 하면 한 바퀴 팽 돌고 한 명 주무시고 있고 남자 지사님은 이 분위기와 상황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해갖고 그러고 계시고 지사님은 화가 나신 상황에서 그러고 있고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지금 한 1년 5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지속하는데 일단 이 친구 다 남자 미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하면서 졸리면 자. 절대 안 들어가요 또. 괜찮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전 뭘 믿었냐면요. 앉아있는 게 은혜지. 뭐 졸고 싶다고 졸겠어요? 핸드폰 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바뀌겠지. 저 오늘 편험을 드리면서요. 하나님 많은 부분을 치유하셨구나. 그 지사님 편험하셨지만 사람이라는 자체를 믿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의 특징은 절대 사람 안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왜? 부모가 날 버렸는데 니네가 날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부모가 날 버렸는데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생각이지 마음은 절대 이 자체가 이해되고 용납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편안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성을 체험한 성도, 그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 중에 이 유일성을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일성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전달하는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체험한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냐? 목회자가 있죠. 중직자가 있죠. 교역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목사님 하셨던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목회자,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가 창세기 3장에 난 나중심에서 벗어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70군데의 지교에 이뤄집니다. 그 응답과 그 증거가 여기 광성교리 성모님을 통해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오셨는데요. 같이 부교육자 때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그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남고 저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진짜 그때 저 걱정 엄청 했대요. 야, 저 전도사, 저 목사 부교육자인데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까?
저를 두고 진짜 걱정과 함께 근심과 기도 엄청 해주셨대요. 왜? 제 과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은혜 된다고 여기에 앉아가고 이 명절 때 본교회 드리고 와갖고 예배 하시잖아요. 지금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속으면 화가 나고 얼굴 웃음이 없다고 했죠.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예배 마치고 입구에 서갖고 나가시는 분 인사하잖아요. 나가시면서 지사님네 저한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얼굴 좀 피세요. 어떤 남자 지사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인상 쓰인 게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리고 지사님 한 분은요 격려하시면서 저 웃어. 저도 웃고 싶어요. 웃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웃을 수가 없는 상태에 전 이해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일이 있어요. 복음의 일이니 이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편지되기 시작하니 문화와 환경과 제 마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아니고 부교육자 때 제가 제 생각에도요 걱정되더라고요. 야 나이는 1살 2살 먹어야지 난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면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왜? 걱정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전에 쭉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유일한 문제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답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서 미래교회 목사님들과 RTS 동문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에서 함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원단 메시지를 함께 말씀하시죠. 목회자, 중직자, 교육자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불신앙, 나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에서 벗어나면 70주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죠. 70주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수를 가는데 지난주에 여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여수에 계신 지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다락방 훈련 10여 년 받다가 여수 가셨는데 그러니까 돈 벌러 가셨어요. 가셔서 기존교회를 다니세요. 기존교회를 다니시는데 일단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갈급한 상태. 그러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가 돼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듣고 올라오신 거예요. 기존교회 다니시다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 갔다 온 지 한 주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이제 내려갔으니 그분 사업장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장을 갔는데 노래방 사장님이세요. 노래방 사장님인데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노래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걸 도움이라고 하죠. 노래 부르는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 분이 계시는 출입하는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에게 사장이시니까 지사님 그 도움 주시는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대상자를 뽑아보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일단 한 주 지나면서요 대상자 2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갈 때 그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사님 대상자가 혹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 수 있는 환경과 여러 조건이 바빠서 안 된다면 저희가 돈을 낼게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서 그분이 오시면 저희가 노래 부르는 거 도움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저희가 1시간 동안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뭘 봤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잖아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영적 문제라는 의미죠. 이 유일한 문제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지, 그리스도 말고 답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현장에. 이걸 류 목사님이 70지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자, 70지교회 문이 열리는데요. 이 70지교회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전에 했던 메시지가 이해되셔야 돼요. 자, 은혜 받지요. 전도하지요. 영접하지요. 개인 양육하지요. 주변 대상들에게 막 전도하지요. 헌신하고 헌금하지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요? 복음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은혜 된다가 아니고요. 복음이 절대 가치로 전달되어야 돼요. 절대 가치로 전달되면 뭐가 나오냐? 그 상대방의 성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예배, 목회자 또한 교회 안에 훈련과 흐름과 많은 부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 속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유와 핑계 없습니다. 왜? 절대 가치니까. 근데 절대 가치야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일 수 없다. 절대 가치 아닙니다. 단어가 절대 가치지. 그거를 현장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전에 했던 메시지를 참고하시면서요, 현장의 70조교회, 다락방 70군데 아닙니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진 제자가 있는 지교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성을 체험한 성도 중심으로 현장의 말씀 운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유일성을 체험하기 위한 결국은 여정이 있겠지요. 그 여정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70지교회, 광성교회 이 현장 속에 목사님과 또한 사역자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전도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성도님이십니까? 권사님. 네. 권사님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는 그 정도 말고요. 11조 좀 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 돈 10,000원씩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인생에 대한 절대 가치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은요, 절대 가치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제자가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제자에서 제자의 흐름.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있는 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운동, 복음운동 계속 일어나겠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증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증인. 그게 광성교회의 증인은 이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진짜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소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문을 전도하면서요, 그 가문의 특징이에요. 다 귀신 들렸어요. 다 귀신 들렸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분이 계신데 한양대 나오신 분인데 국문과 나오셔서 국어 가르치신 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보고 처음 만났는데 식당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귀신 보여요? 그래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분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수십 년 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귀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밤 와갖고 목을 깨물더래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깨물더래요. 그 다음날
그 지역의 귀신 떼거리를 데리고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해코지를 하더래요. 그분이 제일 처음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 분이 교회에 와갖고 예배 딱 마치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에 여기도 귀신 들린 분이 있는데 지금 저분은 귀신이 올라타 있대. 그래서 저한테 그분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이분. 세 분을 얘기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세 분. 특징. 첫 번째, 말할 때마다 불평만 얘기해. 기가 막히죠. 입만 열면 불평. 두 번째 특징, 예배 시작하면 줘라. 다 눈 뜨셨네요 이제. 예배만 시작하면 조신대요. 3명을 딱 찍었는데 딱이에요. 또 불평을 안 하고 조는 분 있겠죠. 불평을 안 하는데 좋으시는 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잖아요. 그 세 분을 딱 찍는데요. 그 귀신 들린 분이 전 보면서요. 그 가문이 다 귀신 들렸어요. 함께 하면서요. 함께하면 치유하는데요. 전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귀신 들린 분이 제일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이간입니다. 여기서 이만하고 여기서 이만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쁜 년이야. 나쁜 놈이야. 분리이간 딱.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는 이야기만 하는데 분리이간이에요. 딱. 여러분, 교회 안에 분리이간 시키는 분 계시면요. 일단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을 못하게 입으로 채워야 돼요. 결국은 사단이 개입한 문제인 걸 알고 있는 증인과 함께 있어야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본인이 분리이간시키는 사실을 흑암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보게 돼요. 그래야 증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훈련, 현장, 다락방 함께 계속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다락방 가시잖아요. 훈련 가시잖아요. 함께 가셔야 돼요. 아멘. 왜 갑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바꿔 나가는 역사를 직접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 유일한 흐름을 보게 하십니다. 유일한 흐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 단체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만 다락방 하는 교회야, 그 의미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흘러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단체 속에, 이 교회 속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도 개개인의 심장에 꼽아버립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보이는 성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광성교회를 만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지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흐름 속에 이 목사님 딱 계세요.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광성교회 청년들과 권사님과 중직자를 하나님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무너져버린 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가 나왔습니까? 인생의 절대 가치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속에 우선순위가 나와지겠지요. 당연히 나와집니다.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락방 안에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속한 노회에 보면요.
신학원 보냈는데 신학원 보내서 큰 교회 중직자, 사역자가 작은 교회 성도님들 팀 사역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큰 문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학원 가서 큰 교회 사역자를 만나 큰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한 인생의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광성교회에서 목사님과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달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근본 문제와 유일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교회에서 일로 다 옵니다. 진짜라니까요.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오전에 이 메시지 하면 저희 성도님에게 우리가 지금 군이 옆에 교회 이전해도 초대교회 안 간다고 좀 믿습니다. 왜요? 갈 이유 있습니까? 저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얻고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가겠습니까? 이 일이 목사님과 사역자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당연히 오고 기존교회 당연히 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하고 포럼하는 이 일이 실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아니 저희 교회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조그만 혼에 있었는데요. 큰 교회에서 막 몇 명이 왔어요.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제 동기 목사 거기에 가고 전화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속에서 뭐 네 이러면서 수십 명 내고 하는데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가도 그 영혼을 상관없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와 있는 한 명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명을 완전히 바꾼다면 어떡하겠어요?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에 답을 다 얻어. 어디 가겠어요? 유목사님이 10만 와도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포럼하신 지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목사님이 10만 와도 안 가실걸요? 조은서 목사님이 10만 오셔도 안 가실걸요? 가실까? 속을 모르겠네.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좋은 게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응답을 계속 주실 겁니다. 이 만남이 그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세요. 단임 목회자가 성도 이름을 모른다. 재앙입니다. 그거는. 왜? 담임 목회자의 기도 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은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새벽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큰 교회요? 저는 안 무섭습니다. 왜? 큰 교회 목회자가 그 와 있는 수많은 성도를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성남적의 이은고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 하길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일이 이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인생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바꿔줄 수 있는 교회 속에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목회자, 중직자, 부교육자가 팀이 딱 구성되면 70군데의 지교의 문이 열립니다. 70군데에서 성도가 매주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이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정말 유일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와야 돼요. 안 오면 죽습니다.
전 불신자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복음 딱 증명하고 이 내용이 맞다면 선택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맞는 거죠? 안 믿으면 죽는 거죠.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거의 10명 중에 복음 다 들으면요, 거의 10명 중에 9명 다 예수 영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밀과 내용을 가진 제자가 목회자와 중직자와 교육자, 렘넌트 팀을 딱 이룬다면 유일성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와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교회. 여러분 정말 이 광성교회를 통해 성남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에 직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남노회가 좋아요. 이윤공 목사님도 참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제가 있는 노회에서 제가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안 된 상황 속에 이윤공 목사님과 그 소천하신 유정희 목사님께서 저를 설립시켜주기 위해서 성남노회에서 저를 받아주고 안양노회 연락을 해갖고, 노회 이름 얘기면 안 되는데 제가 있는 노회 연락을 해갖고 저를 이곳에 보내달라고 많이 애를 쓰셨어. 근데 못 오게 되는 상황 속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친정 같은 곳이 이곳이에요. 일단 마음 다 비웠습니다. 언제 설립이 되는지 하나님 손에 있겠죠. 저희 스승인 조 목사님은 10년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9년 걸리겠죠. 9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제자와 일꾼이 계속 일어나고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저희 교회에 계속 성취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이 내용을 체험한 성도, 그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렇다면 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체험하는 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고, 좀 전에 전도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을 엄청 해주셨어요. 진짜. 저 부목사, 저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나중에 목회하겠나 걱정 엄청 해주셨대요. 근데 지금 그 걱정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증인을 쓰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면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걱정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스피치 학원 가라, 발음이 안 되니까 음정 박자 맞추는 학원 가라, 또 방매동 가면 그 방배 신학교, 일반 신학교가 있는데 가면요, 프리세트 성경 공부가 있어. 거기 가서 성경 연구도 해라. 정신문제 올 뻔했습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안 되시죠? 복음이면 된다는 이 마음을 내게 주셨는데 저를 쳐다보니 복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니 뭘 준비해야죠.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섬겼던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계속 팀사를 받아 저를 프리세트 성경 공부하는 데도 가야 되고 스피치 학원도 가야 되고 산에 가서 소나무도 뽑아야 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는 목사 되면 안 돼. 목사 되면 안 돼요. 저는.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 제게 진짜 봤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이 내용과 이 응답을 하나님이 제 심장에 박아버렸어요. 제가 4년 5년 전에 만난 조선족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와서 잠깐 인사하면 한 얘기, 목사님 대단해요. 4년 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목사님처럼 처음 말하는 것처럼 하는 분은 살다 처음 봤대.
조성주 친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를 처음 하는 것처럼 5년 동안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너 30년 넘게 밥 먹고 있잖아. 30년 넘게 너 쌀밥 먹고 있잖아 지금. 밥 먹고 있죠.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돼요. 복음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을 체험하는 여정을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이 체질을 본인은 몰라요. 왜? 사단이 속여버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백하신 이후에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3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3 때 방언했습니다. 중3 때. 방언 아십니까? 방언. 뭐 이렇게 하면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방언. 어느 날 방언이 터졌는데요. 나오더라고요. 그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은요. 지금 다락방 같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이분도 방언만 하시는데 어느 날 방언이 터졌는데 북한 방언이 터졌어. 옆에서 방언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뭐 이상한 방언 막 하시다가 갑자기 아바디 그러는데 이 방언이 북한 방언이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갖고 손에 뻗고 막 내려올 때 뭐 해갖고 안양에 가면 갈매생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철학하잖아요. 부흥사 목사님 방방 뛰시면서 복 받아라 해요. 그러면서 앉았던 방석 있죠. 이 방석을 여기서 확 던져. 그럼 앉아있는 분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박교회에서 여기서 저기서 팔짝팔짝 막 뛰고 난리예요. 그게 복입니까? 기독교를 그런 수준은 딱 다운시켜놨어요. 3대째 기독교 집안. 눈 뜨면서부터 생각 돌아갈 때부터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아마 이 영상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요. 욕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발 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욕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기도하는데 근심은 안 떠나. 항상 기도하십니다. 근심과 염려는 안 떠나. 왜요? 나 중심.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이해 되길 바랍니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헌신봉사 다 하는데 근심이 안 떠나. 나중심. 그 나중심의 생활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성장하면서 배경을 통해 각인 뿌리채를 딱 돼 있습니다. 덮어놓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94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느꼈습니다. 완전 충격이었죠. 충격받고 현장에 전도하는데요. 저는 복음 듣고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 복음을 계속 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과 이 그리스도가 동급으로 생각했어요. 동급. 자, 무능했던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생각했어요. 다락방이 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엘리야적 그리스도죠. 엘리야적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두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계속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저보다 나으시죠? 낫다는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도장 찍어야 되니까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릴 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제 방 들어가더니 가방 꺼내갖고 짐을 이렇게 쌓아주더니 가방 들고 공장 쳐가래요. 가방에 짐 쌓아갖고 공장 가래. 공장 공부할 필요 없다고. 제가 보니 그럴만해요. 50명 중에 제 뒤에 운동부 2명 있었는데 제 뒤에 운동부 2명 앞에 저였어요. 모의고사. 어머니 입장 그럴만하죠.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시험 보잖아요. 성적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굳이 인문계 보내셔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하니까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제 인문계 갈 성적이 안 된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내겠대. 시험장 가갖고요. 앞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는 아니죠. 모르는 애한테 불러갖고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보고 써서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늘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충격되니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신분 상승의 그리스도. 신분 상승.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인생 한번 대박 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입에 단내랭에 진짜 죽을 듯 살 듯 다락방 뛰었어요. 한 주에 36군데 다락방. 뭔 말하는지도 몰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 다락방 하는데요. 처음 할 때 다락방 3시간 했어요. 3시간. 초등학교에 앉혀놓고 다락방 3시간. 3시간 하는데 졸아. 앞에가. 메시지 하는 나도 졸고 있어. 3시간을 하니까. 근데 어떤 동기가 있냐? 다락방 많이 해서 난 성공해야 돼. 다락방만이 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동기 아세요? 그 마음. 왜? 늘 안 냈던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 터지니까요. 동아줄 딱 붙잡은 거. 이걸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오직하며 뛰었습니다. 근데 뭐가 치유한대요?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속에 와 있는 이 생각의 틀, 문화로 말미암아 제게 정리된 이 기준은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치유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현장이 보이냐? 불신자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에 진짜 이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였냐? 일단 내용 없어요. 하나님 떠나 불쌍하다 이 마음이 제일 꼽혔어요. 저는 그리 눈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쳐다보는데 야,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요. 내릴 때까지 1시간 동안 울었다니까요. 지하철 2호선 타면서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쳐다보는데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떠나 죄와 마귀에게 시달리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전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을 제 마음속에 딱 각인시켰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이유가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멸망의 상태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그 상태를 진짜 아십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최 목사는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야. 제가 전도를 강조하는 겁니까? 전도하기 이전에 멸망이 보인다면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전도라는 행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의 문제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이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평생 정신 문제 왔겠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화와 상처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도움을 주고자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돈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합니다. 근데 치유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두 다리가 멀쩡하게 태어나면 정신문제 안 올까요? 학습 효과가 분명하네. 정신문제 오죠. 그지? 왜? 근본 문제니까. 와, 여기 앞에 오는 이 청년 이 두 명 진짜 랩런트 확실해. 와, 참 진짜 은혜네. 안진뱅이가 두 다리를 멀쩡하게 태어나도 안진뱅이는 동일한 정신문제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의 결과의 정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불신자의 고통이 진짜 발견되고 보여지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자의 고통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신분.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의 문제.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벗은 것 때문에 난 지금 두려워. 여러분 혹시 두려운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가정, 가문과 인생을 두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 너무 두려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난 미치겠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핑계될 내용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이해를 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아담은 이걸로밖에 안 보여요. 벗은 게 문제라고밖에 안 보여요. 벗은 게. 여러분에게 제게 너 가장 뭐가 힘들어?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섬기던 교회에 딱 나와서 이틀 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누워있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 월세 살거든요. 아파트 월세인데 월세 아파트가 엄청 커요. 44평이에요. 44평. 그죠? 작나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미션홈을 했기 때문에 미션홈을 하려고 방 4개짜리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간지 2주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월세가 얼마냐? 월 100만 원, 110만 원, 그리고 이자 한 30만 원, 관리비 한 5, 6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대충 한 150이라고 칩시다. 150에다가 저희 아이 학교 보내야 돼요. 학비.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최소한 300 있어야 되죠. 돈 나올 데가 없어. 가장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쳐다보니 빨리 돌려야 돼. 돈을 나오신 상황이 안 돼. 이틀 동안요. 길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계속 있는데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 잠만 와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잠만 와요. 이틀 시달리다가 화요일날 밤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루 위에 앉아서 밖을 쭉 쳐다보는데 제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가장 뭐가 힘들지 지금? 돈이 없어. 뭐가 힘들지? 성도가 없어. 돈이 없고 성도가 없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잠을 잡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틀 동안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넌 나 안 믿잖아. 하나님 제 양심에 넌 나 안 믿잖아. 하나님 창조주시죠. 하나님 전능자시죠. 하나님 바꿀 수 있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안 믿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돈 없으면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돈 없으면 큰일 났대요. 뭐가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까? 큰일 안 납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큰일 안 납니다.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나이 44살, 집 사동 404호, 집 44평, 집사람 나이 44살. 이해되세요? 몇 번 죽습니다 제가. 그의 저의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틀 딱 시달리다가요 정신 차렸습니다. 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난 지금 돈이 없는 거다. 나는 지금 성도가 없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다음 날부터 수요일부터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요 차에 가서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유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해 뜨면 1월달입니다. 대공원 가서 차 받쳐놓고 1시간 2시간 무차별 영접 운동했어요. 영접 한 명도 안 했어요. 6개월 7개월 하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왜 갔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근데 그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예배대상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제 중심을 보십니다. 제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불신자가 당하는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뭐였냐? 개인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년 사이에 그렇게 막 불신자를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먼저 불신자 교회 오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고 계시는데요. 거기 교대 앞에 보면 강남 성모병원 있죠. 강남 성모병원 무차별 전도를 나갔는데 병실에 6명이 누워 있어요. 한 명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병신이 문 열고 딱 들어가고 처음엔요 문 닫기도 힘들어요. 해보셨습니까? 병실 전도 딱 가려고 하는데 문을 잡고요 문 열기도 힘들어요. 문을 여는 순간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봐. 나한테 면허 왔나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분에게 교회에서 왔습니다는 이 단어가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멸시의 눈을 가지고 또 날립니다. 멸시의 눈 이렇게 쳐다봐. 처음 분에게 복음을 내는데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욕을 먹고 그 다음 마지막에 딱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제가 욕을 먹는 걸 다 봤어. 계속 눈이 마주쳐. 창피하다. 저 조롱의 눈빛, 저 멸시의 눈빛. 욕을 먹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용기가 안 나. 왜?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서 놔두고 나오려고 이제 문을 딱 잡았어요. 잡다가 마음속에 뭐 어차피 한번 보고 말 거 그냥 말이라도 걸어봐야겠다. 걸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쳐다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욕먹으면서 전했던 복음이 나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 욕먹지 말고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이분이요 나중에 한 얘기예요. 부를 뻔했대요. 나한테 오라고. 가서 영접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완전 불신감은. 교회당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복음이 되고 현장에서 계속 개인 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저의 현실은요. 끊임없는 한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전도는 하는데 전도는 하는 그 행위와 모습 유목스님의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는데
제게는 복음 알기 이전에 제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각인 뿌리 체결된 이걸로 끊임없는 한계와 갈등이 계속 와요.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셔야 돼요. 치유의 방법 속에 경제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데요. 제가 보증 잘못 써갖고요. 하루에 6번씩 빚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빚을 갚지 못해 금융권에서 하루에 6번씩 연락 오는 분들, 그분은 제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백성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시달리다가 얘기했어요. 나 돈 없으니까 감옥에 쳐 넣으세요 라고. 떼올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어떡해. 버티다가 시달리다가 다락방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요. 심장이 떨려요. 막 심장이. 돈 몇 분에. 경제 문제 오지요. 여러분 수해 나보셨습니까? 수해? 홍수? 비만 오면 홍수 나요? 비만 오면. 어린 마음에 비만 오면 수해 나는데 이사 가면 되지. 이사 안 가. 갈 수 없는 상태죠. 집안이 갈 수 없는 상태인데 비만 오면 수해가 나. 저 이때 수해 날 때 하우스 살았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구덩이 이렇게 드럼통 박아놓고 여기에 놓고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여름 되잖아요. 여기 뭐 있는 줄 아세요? 구데기가 막 구데기. 한 번은 급해갖고 화장실 막 뛰어갔는데 입 벌리고 뛰었는데 뛰어가다가 아차 싶었는데 파리가 그냥 파리 말고 화장실에서 사는 왕파리 있죠. 색깔 컬러풀 이렇게 막 엄지손톱 많은 거.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쏙 들어가. 암상 키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그 파리의 그 날개, 그 다리에 그 털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 식도를 싹 훑고 가. 그래서 수해 나가고 빠져나오는데요. 똥이 둥둥 떠다녀. 그랬습니다. 비만 오면은 짐 싸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데 노상 수연하고 불도 났어요. 그 교회에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불 났더라고요. 형님들 빨리 원래 불구경 싸움 구경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직접 가까이 가서 봐야 재밌지. 그래갖고 빨리 형님 저기 불 났어. 해갖고 막 가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집 근방이네. 설마 우리 집에겠냐. 갔는데 더 확실해져. 암만 우리 집 근방인데 도착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불 난다고. 그걸 제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다. 저 모든 문제 해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전도 미친놈 좀 뛰었는데 현장을 뛰는데 경제 문제, 수해, 불 이러면서 그리스도 해답이라고 간증하고 전해야 돼요. 전할 수 있겠어요? 차마 양심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무능하지. 제가 무능했거든요. 무능하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어. 이게 저의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저였습니다. 돈 없지. 저는 요 근래 한 5년, 6년 사이부터 옷을 사 입었지요. 저는 제 돈을 내고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어요. 장가 갈 때 돈이 없어서 지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었어요. 한복도 안 하고요. 양복도 안 했어요. 돈이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하룻밤에 2만 원짜리 방 2만 원. 아침은 햇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지포구워서 먹고. 너무 불쌍해 보이지 마시고 그건 맛있어서 먹은 거고. 없는데 빈대야 돼요? 없으면 안 써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이랬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어느 날 쭉 인도받는데 훈련받고 현장 가고 하나님 계속 인도받으면 뭐가 없냐면 평안은 없어요. 이제 스스로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핸드폰 로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제 로고였어요. 핸드폰 딱 키면 맨 위에 복음을 위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인생 별거 한 번 죽지 뭐. 그게 평안한 고백이에요? 악에 바친 고백이지? 딱 키면 복음을 위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건 이게 평안의 고백이 아니야. 화가 이빨 올라가고요. 도끼 가려간 거죠. 왜? 그 시간표 그 상태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뭘 주셨냐?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제 마음속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는 이 생각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흐름과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저는 근본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은혜가 내 보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만남이 증인과의 만남이었어요. 전도자의 만남.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치유되고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동의 흐름 속에 오직 그리스도 세계의 복음은 언약을 붙잡은 다락방은 교회가 있고 다락방 하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섞어가는 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섞으면 안 됩니다. 오직이어야 되지. 오직이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직이어야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섞은 데는 어떻게 할까요? 섞은 데 교회의 부흥과 유지를 위해서 섞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세대는 정신 문제 옵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정신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문제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풀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문화에 동화돼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막 미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게 정신 문제예요. 지금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뭘 보게 했냐면요. 정신 문제와 육신에 드러난 문제를 전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경제 문제 왔지, 수혜당하지, 불 났지, 무능하지. 언약 속에 언약의 백성들께서 저를 쳐다볼 때, 저희 가만을 볼 때 어떤 눈을 볼까요? 사명자로 볼까요? 영적 문제 참 징글징글한 영적 문제 심각한 인간을 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0명한테 얘기하면 10명 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과 가정과 가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영적 문제 저리 심각할 수 있을까? 노상 경제 문제 오지, 수혜나지, 불나지, 무능하지. 이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의미와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지요.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왜 주셨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정말 치유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가 된 거죠. 아,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구나. 난 수준이 이 수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70억의 인구 중에 제일 불쌍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전 세계 0.001%의 부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불쌍하죠? 불쌍한 거 맞아요? 자, 100년 산 다음에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제일 불쌍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불쌍한 사람 얘기하면 누가 불쌍해요? 돈 없고 집 없고 차 없고 월급 잡고 차압당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저기 인도나 필리핀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하죠. 왜 불쌍합니까?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 받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 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근본 치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유목사님 예전에 그 얘기하셨죠. 스튜디오스 대한항공 스튜디오스가 해외 나가서 빈 시간에 바에서 술 한잔하고 오는데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 운전사가 강도였어요.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그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다. 오늘 이 말에 여러분에게 진짜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흐름 속에 함께 증인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현장에 재파송시키셨어요. 한 현장을 1년하고도 거의 한 5, 6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봤어요. 그 현장에 가난하고 이혼하고 노상 싸우는 그 동네를 전도하면서 봤어요. 하나님 이때 제게 완전히 각인시켜줬어요. 1년 4, 5개월 동안 매 주마다 갔는데 전도하면서 뭘 봤냐면 어느 날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왜 가난합니까? 왜 부모가 이혼합니까? 왜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게 영적 문제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랑 가운데 출생해서 형성된 이 문화지. 제게는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지. 그리스도께서 와야 해결되는 문제지. 이 마음과 이 답을 하나님 제게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가 보였어요. 영적 문제구나. 출생하기 이전부터 시대와 가문과 가정을 배경에 두고 출생해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각인뿌리 철된 상태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딱 완전 각인 딱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이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는데요. 초등학교 전도사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도하는데 그 제가 대구에 있는데 제일 처음 주일학교 전도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전도사가 돼서 주일
오전 9시에 통상적인 9시에 모이잖아요. 예배 시작했는데 교사 2명 앉아 있어. 전도사하고 3명이야.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예배 안 했어요. 예배 안 하고 교사들하고 함께 어디 갔냐?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어. 초등학교가 있어요. 같이 가면 창피하니까 2명은 이쪽 초등학교, 나는 이쪽 초등학교. 개인 전도부터 했어요. 개인 전도부터 했는데 이 지역에서 토요일 날, 주일 날 현장에서 아이들 43명까지 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에서 43명까지 모였어요. 43명이 모여갖고 예배하는데요. 신나더라고요, 막. 근데 모이는 비밀이 있었죠. 노상 사줬어, 먹을 거. 떡볶이, 순대, 노상 못 먹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나쁜 놈이 떡볶이 찍어갖고 라면을 시키는 거 있죠. 아니, 떡볶이, 순대를 겨우 사주는데 라면 먹고 싶다고 라면을 시키네? 그 한 놈이 시키면 한 놈만 먹어요? 저도요 하지. 일단 한 번 다 털렸어.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먼저 떡볶이 집을 딱 들립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무조건 2만 원치만 주세요. 아무리 시켜도 무조건 2만 원치에 맞춰갖고 주세요. 하고 합의 보고 이제 가죠. 돈이 없는 어떡해. 43명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걸 딱 봤어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지요. 현장 보지요. 개인 전도하지요. 현실의 한계를 맞이하는데 이 한계를 통해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우리를.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치유하십니다. 영향 안 받아야 돼요. 요셉 영향 안 받지요. 다윗 영향 안 받지요. 다니엘 영향 안 받지요. 바울 팀는 영향 안 받지요. 여러분과 저 영향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그 어떤 거에 영향 안 받으니까.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고 이제 체험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미션홈과 전문 교회의 응답까지 체험하게 한 이후에 개척을 딱 했어요. 개척을 하고 자, 복음이 되고 현장이 되고 지속할 수 없는 내 개인이 점검됐지요.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는지 복음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분명히 있습니다. 배경이 다를 뿐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하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흐름을 이해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2주 동안 개척하고 제가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코로나가 2년 전에 터졌지요. 2년 동안 해외 나갔다 온 횟수가 14번 다녀왔어요. 많이 갔다 왔죠. 2년 동안 14번 해외를 다녀왔어요. 필리핀, 미국, 아프리카, 인도, 일본, 중국 아무튼 14군데, 14번 필리핀을 여러 번 갔었죠. 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이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흘러오는데요. 진짜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원색적인 복음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나 그리고 성도님들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딱 제 눈에 보였어요. 이때부터 또 다른 시간표가 제게 왔어요. 하나님이 광성교회와 목사님을 왜 성남역에 세운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이 다락방을 통해 회복된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성도님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미션 저는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붙잡았냐?
저는 늘 안 됐던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왜? 항상 안 됐으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누가 부럽냐면 딴 게 부러운 게 없어.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들밭 가서 밥 사 먹는 친구들, 나가갖고 점심 사 먹는 친구, 그게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1,700원짜리 식권도 없는데 뭐. 새 학기가 되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책 사도 뭐 안 보는데 뭐 책 사도 안 보는데, 일단 제일 부러운 건 점심 시간만 되면 차 타고 나가서 사 먹는 분들. 아, 얼마나 부럽던지. 한 번은 그 1,700원 식권도 없어갖고요, 기수가 있는데, 아침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옆방에서 축구 시합 하재. 식권 내기. 자, 생명 걸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면 쪽 다 팔리는 거고, 이기면 식권 하나 없는데 1,700원에 인생 걸고 한다니까요. 자, 생명 걸고 하는 저하고 상대방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축구가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전투.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도 축구 험하게 하는데 저보다 좀 더 한 0.5% 험하게 하는 분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서기서 성교사님이라고 태권도 유잔다 하시는데 같은 동기시거든요. 축구하면 걸리면 죽습니다. 볼 빠져나가면 뒤에서 후려칩니다. 그냥. 다행히 동기라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요, 그냥 축구는 전투 축구예요. 전투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모든 년을 쭉 걸치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전도부터 개인 양육을 하면서 개인 다락방을 하면서 이 개인 다락방이 이제 지역 다락방으로 파급되어지는 가운데 한 명을 만났을 때 제 머릿속에 이미 뭐가 딱 준비됐냐면 복음, 현장, 치유, 흐름 속에 전체와 본부 훈련과 교회 현장 훈련과 이 현장을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제자와 일꾼 인원 나면 70군데의 지교회 되겠지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미션을 딱 잡았어요. 미래의 교회의 플랫폼이 된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저와 저의 교회에 허락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되어지는 분들을 쳐다보면 진짜 마음과 생각과 시간표와 뭐가 필요한지가 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돼요. 왜? 안 된 인생이니까. 이 안 됐던 저의 과거 완전 축복입니다. 지금 축복이었어요. 혹시 안 되는 분들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무직입니까? 혹시 백수입니까? 고개를 절들 흔드네. 직장이 있나 보네. 아무것도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 공사가 크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의 다락방 만나고 15, 16년이 안 됐던 인생이니까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목사 된 이후에도요, 하나님 내가 목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다니까요. 목사 된 이후에도. 왜? 모르겠더라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현장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점검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저한테 단 한 명도 제 속을 썩이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욕을 하고 삐지고 저한테 시험 넣었다고 얘기해도
저는 그 갈등과 문제 어려움을 제게는 시험으로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릇이 크게 보입니까? 그릇이 큰 게 아니고요. 이해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니 싸울 이유가 없지요. 안 싸웁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눈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오해합니다. 무시한다고, 째려본다고,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이 흐름 속에 이 목사님과 광성교회 중직자, 렘넌트 교육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죠, 권사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권사님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예비되냐 다 일로 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지역 작가는 사단이 있지요. 그 사단이 권사님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여기 와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다락방을 가면요, 젊은 아이인데 귀신 들려서 어머니를 패. 멀쩡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멀쩡하게 생겨서 귀신이 임하면 어머니를 개패도 패버려요, 막. 근데 그 아이는 그 네일샵 다락방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있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교제를 너무 좋아. 왜? 오면 편하대요. 뭐가 편할까요? 영이 편해요. 영혼이 편해. 영혼이 편해요. 저희 교회 예배할 때 한번요,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 몇 분 계시거든요. 막 메시지 하면요, 저쪽에서 이러고 쳐다봐요.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서 이러고 계세요, 예배 때. 그리고 정상인 것 같은데 시달리는 분은요, 이러고 계세요. 째려보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아멘 아멘 하는데 생각은 딴 데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게는 같다고 보여요. 제게는. 왜? 똑같은 문제죠, 그게. 유일성을 전달하는 광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남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교회입니까? 대표적인 교회죠. 광성교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착각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목회가 있다고. 저는 그 누구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왜 부러워야 됩니까? 따라갑니까? 제가 그 누굴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뜻이 분명한데. 정말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이 언약의 유일성을 전달하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체 흐름과 강단 메시지가 맞아야겠죠. 전체 흐름과 강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성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현장과 교회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은혜와 응답이 설 명절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루 오전 오후 집중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이 응답과 이 증거가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놀라셨을걸요. 제가 어디 집중훈련 가고 집회 가면요, 절대 1시간 안 넘어갑니다. 딱 시간 정하면 그냥 딱 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는지요. 기도를 시키시고 마음과 생각이 감동을 주시는지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일단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점검 확인하고 여기서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네, 광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의 중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은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